우리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였는데,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첫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반응인 것이죠.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셨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먼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다음에 그 민족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누리게 하겠다. 이게 점진적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 큰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 다른 모든 민족,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은혜를 먼저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80세에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믿기지 않을지만 100세 때에 겨우 아들 하나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취,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 성취는 사실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진 약속이었어요. 그렇지만 또 그것이 전혀 거짓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100세나 되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기 몸에서 아들 하나가 나왔다. 이거 진짜 믿어야 되나 믿지 못해야 되나 정말 간당간당한 것이었죠. 그러나 어쨌든 그는 약속의 성취를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오늘 말씀처럼 60세에 되어서야 겨우 아들 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쌍둥이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도 매우 위태위태했어요. 21절에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자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아내 레베카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 두 아이는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 즉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또 성취하셨다. 본문을 보면 한 번 기도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들이 40살 때 결혼해가지고 60세에 낳았다. 그 20년 동안 계속 이 제목을 갖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 않나 하는 마지막 심정으로 마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자 그들의 기도를 마지막 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매우 느리게 성취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부터는 매우 급진적으로 급하게 빨리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은 무려 몇 명의 아들을 낳았을까요? 12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12아들이 이집트 땅에 내려가서 어떻게 되었죠? 큰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세대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됐고 2세대 이삭과 함께 이어졌으며 3세대 야곱을 통해서 이제 마침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세대, 2세대들은 좀 이렇게 비루하고 좀 이렇게 힘이 없고 한두 명밖에 못 낳는데 야곱은 어떻게 이렇게 12명이나 낳는 큰 축복을 누렸는가? 야곱은 아버지, 할아버지보다 뭐가 더 특별한가?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되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야곱의 평생은 어떤 특징이 있죠? 그 시작부터 끝까지 싸움, 갈등으로 가득했던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부모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서 쌍둥이 형 에서하고 싸우고 갈등했어요. 그 끝에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저 아람 지역, 즉 오늘날 시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외삼촌
라반에게로 이민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절에 아람 사람 라반이라 하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 영어로는 레이첼인데 라헬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는 이번에는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 그의 모든 것을 걸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외삼촌과 갈등을 겪게 되죠. 외삼촌에게는 첫째 딸 레아도 있었는데 삼촌이 레아도 야곱과 결혼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서로 다투어 경쟁했고, 경쟁하듯 아들을 낳기 시작해서 12아들이나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까지 갈등을 피하지 않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원했던 것은 다 잃어버렸어요. 일찍 부모를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얻은 것이 아니라 부모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자 라헬도 일찍 죽음으로 이별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헬이 자기보다 더 아이를 잘 낳는 언니를 시기해서 너무 무리하게 아이를 낳다가 마지막 12번째 아들 벤자민을 낳다가 그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야곱의 곁에 남은 것은 12명이나 되는 아들들이었고, 이들과 함께 애굽으로 이민 갔다가 큰 민족 이스라엘을 거기서 이루게 되었습니다. 평생 그가 끝없이 싸우며 자기가 원하는 걸 쟁취하려고 갈등도 마다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부딪혀가며 그는 아주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끝에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그다지 그렇게 원하지 않았던 12명의 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12명의 아들은 누구의 것이었죠? 누구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증거였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즉 야곱이 원하는 것은 하나도 남지 않고 누가 원하시는 것만 야곱의 삶에 남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남게 되었어요. 이거 굉장히 너무 아이러니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거 실패한 인생인가요? 아니면 성공한 인생인가요? 사람의 관점으로는 실패한 인생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야곱은 큰 민족을 이루어 많은 사람들을 복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멋지게 이뤄가는 한 사람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야곱이 그의 평생 싸웠던 진정한 상대는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사이에 그는 싸우며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야곱을 꺾으며 승리하셨을까요? 야곱을 통해 승리하셨습니다. 야곱과 함께 승리하시면서 야곱을 통해 큰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은 여름 2달 동안 이 야곱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해요. 야곱의 일생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물어봅니다. 나는 오늘도 무엇을 위해서 나는 싸우고 있는가? 무엇을 얻기 위해 나는 싸우고 있는가? 그러나 야곱의 인생의 결말과 함께 그 질문이 이렇게 바뀌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오늘도 나를 통해 또 나와 함께 나를 위해 오늘도 싸워주고 계시는가? 이러한 질문으로 우리의 삶을 야곱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 이해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났을 때의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야곱이 앞으로 살아갈 일생을 마치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야곱은 어디에서부터 싸우고 있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도 전에 이 사람은 싸우고 있어요. 평생 싸울 건데
그 시작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에서라는 쌍둥이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싸움 끝에 누가 먼저 태어났을까요?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형이 됐습니다. 장자가 됐어요. 야곱은 뒤늦게 나와 동생이 되었습니다. 누가 이겼다는 겁니까? 뱃속에서의 싸움 누가 이겼다는 거죠? 에서가 이겼다는 거예요. 25절을 보면 에서는 승리자다운 신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태어났는데 붉었다. 피부가 붉었다. 아주 혈색이 좋다. 혈기가 아주 왕성하다. 또 털도 많다. 그쵸? 털 많은 사람 매우 아주 힘세 보이죠. 26절. 그러니까 야곱은 시작부터 패배자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인자이면서 그의 26절을 보면 뭐를 붙잡고 태어났다 하였습니까?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어떻게 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따라잡으려 했다. 이기려 했다. 상식적으로 어떤 인생이 그려지세요? 가진 것이 많지 않고 연약한 사람이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을 이기려고 막 발꿈치까지 막 아둥바둥 붙잡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잖아요. 그 인생이 어떨까요? 순탄했을까요? 순탄치 못하고 험한 인생, 고생하는 인생이죠. 그냥 그저 순응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약한데 이기려고 하니까 고생하고 험하고 싸우고 도망치고, 또 약한데 이기려고 하니까 어떤 수단을 쓸 수밖에 없나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말로 속이는 이런 걸 수단을 쓸 수밖에 없던 게 야곱의 인생이고, 그것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난 순서나 가지고 태어난 신체적 능력이나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문을 이을 후계자는 에서가 더 적당해 보여요. 실제로 아버지 이삭도 누구를 더 사랑했다 하였습니까? 에서를 더 사랑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 그것은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2인자, 패배자 야곱이었습니다. 22절에 보면 뱃속에서의 싸움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엄마가 너무 괴롭다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볼 정도였어요. 여기서 이들이 싸웠다라는 표현은 서로 막 밀치고 부수고 막 이런 격렬한 그 남자 아이들의 막 그 싸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23절에 그 엄마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너의 뱃속에는 두 나라가 들어있다. 두 나라가 될 조상들이 있다.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사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보면 그 기준이 이전부터도 세상에서 어린 자, 연약한 자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둘 다 어떻죠? 나이 들어서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던 그 당시에는 부끄러운 사람들이었어요. 야곱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누가 크게 쓰임을 받아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게 되죠? 먼저 누가 애굽 땅으로 가서 그 길을 예비하게 됩니까? 요셉은 거의 막내 아들,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왕을 뽑을 때에 이새의 아들 중에 건장하고 체격이 좋은 형들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지명해서 세우셨죠? 거의 막내였던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첫 백성으로 세우신 이유도 마찬가지였어요. 신명기 7장 7절, 한번 우리 한글과 영어로 함께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The Lord did not set his affection on you and choose you because you are more numerous than other people, for you were the fewest of all people. 즉 가장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의 첫 백성으로 삼으셨다. 왜 그랬었을까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신실하신 분이신가를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이번 한국 방문 중에 가족들과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를 한번 가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자연농원일 때 한번 가봤는데 이제 에버랜드로 바뀌고 아이들하고 처음 갔습니다. 왜냐면 이제 한국에 가니까 계속 어르신들하고 만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인내하면서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아이들을 위해서 온전히 선물해 주자. 그래서 에버랜드를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추억의 롤러코스터를 함께 탔는데요. 360도 이렇게 공중에서 회전해서 내려오는 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늘로 맨 끝에 올라갔을 때 이렇게 뒤집혀가지고 머리가 이제 땅으로 향합니다. 그때 어떤 기분이었냐? 조금만 참고 기다리자. 열차는 내려갈 거고 땅으로 내려가면 뒤집혔던 게 다시 뒤집혀서 정상이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의 기준과 반대일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이미 롤러코스터처럼 뒤집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높이고 추앙하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뒤집힌 세상을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뒤집어야 합니다. 세상의 질서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뒤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자가 큰 자, 동생이 형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도리어 동생을 세워서 형이 동생을 섬기도록 세상의 질서를 뒤집으셨던 것입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셨던 것이에요.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But God chose the foolish things of the world to shame the wise. God chose the weak things of the world to shame the strong, so that no one may boast before Him. 그 말은 누구만이 높여지고 자랑스럽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무도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이 왕 되시는 세상의 질서를 회복하는, 뒤집는 방법이 바로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인데요. 사실은 미국에 이민 온 순간부터 우리는 남의 발꿈치 잡고 살아가는 2인자로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2인자 혹은 2인자만 돼도 좋을 텐데요. 3인자, 4인자로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이제 이민의 문을 들어온 이후부터, 미국 땅에서 새로 태어난 이후부터는 우리는 2인자, 3인자로밖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도 무엇을 위해 우리는 야곱처럼 발버둥치며 싸우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얻기를 원하고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은 2인자였습니다. 그런 그는 하나님이 없이도 험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그를 불러주시고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선택하시고 그의 인생에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여전히 험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험한 일생 끝에 그는 열매를 남겼어요. 자기가 원하던 열매는 맺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에게는 그저 12아들,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아간 12아들 뿐이었겠지만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민족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큰 축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고생스러운 싸움이죠. 매일매일이 자신과의 싸움이고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고 또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또 모든 문제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면, 부르심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면 그 끝에 남는 것은 허무가 아닐 줄 믿습니다. 그 끝에는 영원한 영생의 열매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오늘도 싸우고 또 싸워야 하나? 이것을 우리의 질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오늘도 나를 통해 나와 함께 또 나를 위해 싸워주고 계시는가? 야곱이 남겼던 영원한 열매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남겨야 될 여러 귀한 열매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자녀들이 아닐까요? 꼭 어린 자녀들이 아니라 어른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던 자가 우리를 통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통해 낳아주시는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이러한 관점으로 계속해서 야곱의 인생을 함께 살펴보고 야곱의 인생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의 싸움을 새롭게 이해하며 그 싸움을 아름답게 싸워가는 서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시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창조의 질서를 뒤집은 사람들에게 오셔서 다시금 그것을 뒤집으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삶에 또 우리를 통해 이웃들의 삶에 주변 사람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